네,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한 자리에 모여주시고 함께 하나님 나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신령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 하나님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과연 어떤 관계가 있으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더 경험함으로 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각자 아름다운 결단의 시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국의 김남준 이렇게 목사님이 쓰신 염려에 관하여라는 이렇게 책을 보면 저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안 가운데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는 단지 염려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움에 이렇게 이르게 하고 저 심하면 절망으로까지 이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이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이렇게 빛을 잃게 된다고 이렇게 책에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자각이라든지 또 일상의 의미라든지 인간관계의 가치 등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 자신의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다고 이렇게 염려를 말합니다. 그리고 참 이 책에서 결정적인 것이 뭐라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데 가장 큰 대적이 바로 염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데 가장 큰 적이 바로 염려라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환난과 박해 같은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염려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명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주된 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이 염려는 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인 먹고 입고 사는 생계 염려라고 말합니다. 이거 염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세계 평화 이런 걸 걱정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가장 본능적인 먹고 입고 사는 것 이런 생계 염려가 사람들의 염려라고 말합니다. 종합하면 뭡니까? 이 저자가 말하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데 가장 큰 적은 바로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생계 염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리의 먹고 입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주기도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지금까지 우리는 주기도의 전반부를 이루는 세 개의 청원을 보았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청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게 주기도의 전반부를 이루는 세 개의 하나님을 향한 청원이에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기도의 후반부의 세 개인 우리의 청원을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 대한 첫 번째 강구는 다름이 아니라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요청이에요. 이 보면 이 앞에 세 강구와는 좀 질적인 차이를 느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나라가 임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기도는 얼마나 숭고하고 장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어지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좀 맞습니까?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들이 되게 해달라 하는 기도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의 격이 뭡니까? 갑자기 확 떨어지는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수준이 낮아도 이보다는 낫겠냐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매일
우리 끼니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필요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풍족한 양식을 누리며 산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뭘 고민합니까? 어떻게 하면 덜 먹을까? 아닌가요? 덜 먹을까? 아주 맛있으면서도 건강에 좋고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는 음식이 있었으면 좋겠죠. 먹지 못해 끼니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덜 먹고 건강하게 먹고 더 이렇게 적게 먹어도 건강한 음식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특별한 음식을 구하는 말씀이라면 그래도 이해는 가겠죠. 그러나 주님은 현대인들이 그다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 기도를 우리의 청원 제일 앞에 제시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가만히 이렇게 주기도문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참 재밌는데요. 이 주기도문은 저희가 하지 않는 기도만 뽑아서 만든 것 같아요. 보십시오. 이 앞에 기도는 어떻습니까? 너무 수준이 높아서 우리의 관심이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너무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반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너무 하찮아 보여서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기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것만 골라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기도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는 기도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일깨워 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회심을 요구하는 강력한 도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쯤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이 주기도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대체 어떤 의미와 중요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청원의 맨 앞에 제시되었을까요? 오늘 이런 맥락에서 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라는 이 주기도의 내용이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를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째로 이 기도가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강구를 주기도의 중심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기도가 주는 중요한 의미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앞에서는 하늘의 것을 구했다면 여기서부터는 이 땅의 것,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지금 구합니다. 어찌 보게 되면 가장 천상적인 것과 가장 지상적인 것이 여기서 뭡니까? 이렇게 지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 앞의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와 아주 잘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하게 되면 참 이 땅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다. 사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뭡니까? 절박하고 현실적인 문제와 긴밀히 연결된다는 것을 오늘 기도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는 가장 먼저 우리의 일용할 양식, 즉 이 밥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양식이 영어로는 아마 브레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당시 그 사람한테는 빵이 주시겠죠. 그러면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상황에 맞게 이거는 밥이 아닐까. 밥. 이러면 바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밥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한 우리의 삶은 다름 아닌 밥을 중심으로 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게 참 일용할 양식이란 것은 단순히 생존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과 사역에 아주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에서 보게 되면 이 주기도의 두 기둥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와 밥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밥. 그 한국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박용돈 교수님이 계시죠. 이분이 이 주기도를 뭐라 했냐면 밥심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주기도를 요약합니다. 밥심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이 뭡니까? 밥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못하는 때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뭡니까? 이 생계의 염려를 덜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의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살면 하나님도 이 땅에 사는 우리의 필요와 염려에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이 기도가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관심사인 그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뜻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의 최대 관심사인 일용할 양식, 밥의 문제, 이것을 뭡니까?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다면 우리도 뭡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행하시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아버지께 갖는 담대함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자녀가 아버지께 용돈을 달라고 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 저희 집 애가 드문드문 저한테 이렇게 용돈을 달랄 때가 있어요. 뭐 많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이랍니다. 네 아빠한테 돈을 맡겨놨냐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중국어로 你是不是我爸? 你是不是我爸? 우리말로 뭡니까?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닌가?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런 걸 경험해 어떻습니까? 이러면 제가 화나고 괘씸하고 막 화를 냅니까? 아니죠. 겉으로는 되게 못마땅 척하면서 속으로는 얼마나 흐뭇한지 아십니까? 你是不是我爸? 할 때. 왜 그럴까요? 그게 자녀가 부모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이름을 내가 정말 추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함과 헌신이 있을 때 동시에 뭡니까? 그럼 하나님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뭐랍니까? 뭐랍니까? 이제 내가 내 맡겨놨냐? 이런 흐뭇함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며 주실 거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그 말씀이 이 주기도의 요약입니다.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먹을 것과 마실 것, 곧 일용할 양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고 더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면 막 거창하고 어디 가서 뭐 큰 일을 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우리가 일상에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아시고 뭡니까? 그것을 더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참 제가 보면 인간은 참 재밌다기보다 교묘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말씀은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별로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주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에 대한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냥 후닥닥 빨리 해치우고 그런 유혹에서 해전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보다 어디에 마음이 더 있을까요? 그 모든 것에 마음이 더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은 그래야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도 마음은 그 모든 것을 더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의 저변에 저는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기도를 이해하려면 우선 먼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저는 이렇게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심리와 욕망을 잘 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우선적 염려와 관심사가 생계 유지에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뭐랍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주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할까를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즉 인간을 주관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생존에 대한 염려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그 배후에 저변에는 이런 염려가 깔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려는 것도 욕심 못지않게 어찌 보게 되면 강력한 염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타락한 인생의 특성입니다. 인간은 범죄를 저지른 후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고 저주받은 땅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에서 죽을 때까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땅에 한정된 자원을 놓고 서로 피가 터지게 싸우며 서로 조금이라도 더 움켜쥐려는 생존 경쟁에서 항상 불안과 염려에 쫓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 불안이라는 책을 이렇게 쓴 유명한 철학가입니까? 알랭 보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책 불안이라는 책에서 뭐라냐 하면 이 불안이 욕망의 신해라고 말합니다. 불안을. 사람들은 자신이 이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인정받지 못할까 봐 늘 불안에 쫓기고 그 불안이 더욱 많은 성과를 올려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은 욕망을 부추긴다고 말합니다. 뭡니까?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성공 기준에 이르기 위해서 못 이룰까 봐 불안해하고 또 그것을 이룸으로써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은 욕망을 부추기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사랑 결핍을 이 불안의 원인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뛰어난 분석입니다만 사랑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되는 것에 대한 불안보다 저는요 더 근원적인 불안은 인간의 불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생계에 대한 염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이 물질에 대한 욕망이고 그 욕망의 저변에는 생계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깔려 있습니다. 이런 불안과 염려에서 자유로워지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 강구는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그 사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야 그 일을 먼저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생계에 대한 불안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주요한 되는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초래된 겁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매일 우리를 먹이시는 아버지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생계의 염려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됩니다. 이 주기도문에서 여기서 오늘 나온 이 일용할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은 뭡니까? 오늘을 위한 또는 내일을 위한 뜻으로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간보다는 이렇게 양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하루에 필요한 만큼 또는 충분한 만큼을 이렇게 뜻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단어의 뜻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을 배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만나를 이렇게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백성들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만나를 반드시 하루에 필요한 양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욕심을 내서 이틀치, 3일치 분량을 이렇게 수고스럽게 막 거두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거두고 그걸 쌓아두었을 때 뭡니까? 결국 모두 썩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욕심을 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의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다름 아닌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그 불안의 근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내일과 모레에도 하나님이 똑같이 신실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히 미래를 위해서 저희들이 저축하는 것 자체가 절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축이 쌓이는 것만큼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자신이 쌓아놓은 것에서 미래에 대해 안심하고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위해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쌓아놓아야 불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한 데서 오는 우리의 불안입니다. 참 이런 의미에서 만약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로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중에서 전형적으로 두 가지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은 내가 스스로 일궈낸다는 교만과 그 불안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겸손과 감사로 바뀝니다. 모든 것은 내가 혼자서 해낸다는 그 교만과 그 불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감사와 겸손과 감사로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아닙니까?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든 감사하지 않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다닐 수 있는 직장을 하나님께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그 노동의 열매와 대가를 우리가 누리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 모든 것이 저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유명한 책이 있었죠. 공정하다는 착각 혹시 본지 모르겠습니다. 마이크 샌들이라고 하버드의 예전에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쓴 그 교수님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굉장히 이렇게 많이 팔렸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뭐라 하면 오늘날 시대는 능력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능력주의.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약하면 사람들이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은 내가 능력이 인정받고 응당히 받아야 할 노동의 대가다. 저 못 받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저만큼 받는 게 공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분리를 해주거나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능력이 있고 그만큼 사회를 공헌했기 때문에 이만큼 받는 것이 그게 공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그러면서 뭐라 하면 그것이 절대적인 공정이 아니다. 왜 뭐라고 하냐면 왜냐하면 누군가가 큰 것을 이루었을 때 그것이 절대적으로 오로지 그 혼자가 노력한 결과가 아니고 운도 따르고 이 사회와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있고 시스템과 조직적인 요인도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공정은 사실 착각이다. 이것을 말하는 게 그 책의 요지입니다. 왜 이거 말씀드리는가 하면 저희도 사실 이런 지금 사회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손길이라 이것을 보지 못할 때 우리도 뭡니까? 똑같이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는 그런 불안과 걱정과 염려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뭔가를 내가 이뤄내면 나 자신은 누구보다 훌륭하고 능력을 지닌 존재로 생각하며 스스로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은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물질적인 것을 누리는 것도 복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이고 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경험하게 하신 첫 번째 은혜고요. 뭡니까? 교만과 불안대시 뭡니까? 겸손과 감사예요. 그런가 하면 뭡니까?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누리는 기쁨을 넘어서 저는 진정한 번영을 경험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 일용할 양식을 누리는 기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뭐라고요? 진정한 번영을 경험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자체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받아 누리고 기뻐하며 만족하는 데만 그치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선한 일을 위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가진 것을 흘러보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번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 외에 가진 것은 모두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참된 번영이고 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설교에서 제가 이런 진리를 선포할 때마다 저는 부끄러움과 도전을 함께 받습니다. 말은 번지르르 잘하면서 대부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 자신의 모습 때문에 많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런 진정한 번영, 즉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기 위해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친다면 우리의 이런 모습을 기특하게 봐주시고, 실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만 겉으로는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저는 항상 도전을 받고 다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라는 기도가 의미한 첫 번째 교훈이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모든 관심이 나에게서 우리에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우리에게로의 전환. 이 강구를 들을 때 관심을 기울여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라는 단어예요. 나에게가 아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주님께 우리는 강구해야 됩니다. 이게 헬라어 본문에서는 여기에 우리가 두 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뭔가 하면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주기도의 그 후반부를 이루는 이 세 강구는 사실상 모두 우리를 위한 강구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계속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의 내면은 뭡니까? 나가 터져 나옵니다. 이게 어린 아이들이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뭡니까? 나 아닙니까? 맛있는 거 있으면 무조건 자기를 달라고 이렇게 나를 외칩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우리가 없습니다. 우리라는 의식의 부족, 그것이 어린 아이의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은 주로 우리 기도가 아니라 나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신앙이 성숙했다는 증거가 바로 이런 나 기도가 우리 기도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관심과 사랑이 우리를 위한 관심과 사랑으로 확장되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나의 왕국이 아니고 우리의 왕국입니다. 자기만의 왕국은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요, 우리 개인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를 위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여분의 양식과 물질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양식과 물질이 주어진 것은 공동체 내 가난한 이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기도의 중심이 밥이듯이 저는 교회의 중심도 밥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죄인이나 세리들과 식사를 나누실 때는
단순히 음식만 같이 드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식사는 어떤 식사입니까? 죄인들을 친구로 영접하는 구원의 식사였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지난 후에 이렇게 요즘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실 건데 혼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혼밥이 뭔지 아십니까? 혼자서 밥을 먹는 행위를 혼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술을 마시면 혼술이고 혼자서 영화를 보면 혼영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씁니다.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혼밥이 그래서 보니까 뭐 혼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문화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혼밥이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는 뭘 말할까요? 그만큼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이 사회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제가 저희 가정이 얼마 전에 한국에 이렇게 가서 예전에 저희 그 목장 모임에 왔던 자매님 한 분을 이렇게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굉장히 우리 가기 전부터 막 몇 달 전부터 연락해가지고 일정을 잡자가지고 사실 가면 출근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락 안 했는데 너무 이렇게 막 과도하게 좀 잘 너무 이렇게 만나자고 해서 결국 만났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자매님이 한동안 북경에 계셨거든요. 근데 혼자 있으면서 뭐 사업을 한다고 굉장히 이렇게 막 분주히 다니고 하는데 그때 그렇게 힘들었대요. 저희들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집에서 매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목장 모임을 했습니다. 크게 나요. 그냥 하던 대로 습관대로 집에 와서 매주마다 모여서 밥을 주문해 먹거나 뭐 이렇게 밥을 해 먹거나 이런 걸 했는데요. 지난번에 만날 때 그 자매님이 뭐라 하냐면 자기가 북경에서 그렇게 외롭게 힘들게 살아갈 때 매주에 한 번 우리 집에 와서 저희 집에 모임에 와서 된장찌개 한 번 먹는 게 그렇게 행복했다. 저희들은 몰랐어요. 우리는 뭐 이거 해주면 이 사람 이 자매님이 행복하겠지 이렇게 생각한 게 절대 아니고요. 뭐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가정이 얼마나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일하심은 이런 거구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매님한테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소위 말하면 밥상 공동체 아닙니까? 거기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그 외로운 북경 생활에서 그것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굉장히 이렇게 뭐 열심히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갔다고 뭐 맛있는 것도 막 밥 사주고 막 돈도 막 주고 그랬습니다. 환대를 받았습니다. 누가 누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제가 저희 아내와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 다시 이 밥상 공동체 목장 모임이 어찌 우리 다시 좀 생각을 해보자. 그런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다시 또 준비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바로 이런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장차 완성될 그 나라를 함께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밥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나누며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를 나눕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밥통이 열려야 소통이 시작된다. 그런 말 있습니다. 밥통이 열려야 소통이 시작된다. 공동체의 식구들이 가장 친밀해지고 무장해제되는 곳이 저는 바로 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 가나안 혼인잔치 역시 뭐 파티 현장이었고 지금 말로 말하면 최후의 만찬도 함께 먹는 자리였고요. 또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한 그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하신 것도 손수 뭡니까? 아침밥을 조반을 차려주시면서 시작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일용할 양식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양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신의 진정한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드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가장 절박한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더 절박하고 중요한 길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십니다. 결국 일용할 양식은 진정한 양식인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번 성경을 펼쳐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48절 51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리라. 뭡니까? 우리의 진정한 밥은 누굽니까?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정말 나 자신이 내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그쪽으로 우리의 삶의 초점이 전해지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때 궁극적으로 바라볼 목표는 뭡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모든 영혼들이 진정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에게 먹고 사는 그 문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뭡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나에게 모든 관심사가 나에게서 뭐라고요? 우리에게로 이렇게 삶의 초점이 바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때 우리가 정말 진정한 번영, 하나님의 그 물질의 통로와 더 나아가서는 이 공동체가 정말 밥상의 공동체가 되어서 날로 늘어나는 그 외로운 영혼들을 우리가 감싸고 함께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복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복음성가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를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